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 초록 색깔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은 차갑지만 싱그럽게 다가오는 봄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나고 잘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과 영적 성장도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때로 어설프고 서투르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으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놀라운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드림도 영적 성장을 위한 계단을 오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을 향한 여덟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속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향하여서 여덟 번째 재앙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오늘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전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많은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 이유가 무엇인지 1절 말씀 속에 전합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전합니다. 나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2절 말씀,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 바로 왕에게 행하는 이 표징, 그리고 바로 왕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이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언제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책하는 그 모습을 모세와 아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덟 번째 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전합니다. 메뚜기가 바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메뚜기 작은 곤충입니다. 그 작은 곤충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수많은 그 메뚜기 무리가 또한 지나가게 되면 그 메뚜기로 말미암아 풀이나 나무나 어떤 것도 또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갉아먹어 버려서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 그리고 애굽의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우박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 그리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어떤 작정하시고 메뚜기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속에서도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전합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참으로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전의 모습 속에서 가축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보면 이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의 형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 이제 조금만 더 여러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터인데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금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8절 후반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라.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이제 점점 위기의 상황을 또한 직면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10절 말씀 속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너희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가 모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정들만 가서 어린아이 두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하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못해 이것을 허락하는 모세 바로였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바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떤 이렇게 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메뚜기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라고 전합니다. 메뚜기가 이제 말씀대로 모세가 행한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 애굽 땅에 덮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메뚜기가 모든 나무와 그리고 모든 채소를 쓸어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은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 그리고 또한 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재앙을 덧입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일단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바로, 그는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 조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부분적으로 또한 순전한 마음이 아닌 그 모습을 행할 때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두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만 나아가 섬기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참으로 큰 분노와 그리고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였던 바로에게 내리신 그 재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만은 접고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